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상처투성이 몸으로 있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그런데 심지어는 개들마저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 나중에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얘야, 내가 살아있을 때를 기억해 보아라. 내가 온갖 좋은 것을 다 받는 동안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만 다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있어. 여기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도 우리 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다. 부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나사로를 저희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게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서 경고하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부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던 사람이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한때 인간의 가장 위대한 욕망으로 사랑과 죽음을 든 일이 있습니다. 에로스와 타나토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사랑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죽음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의 주장은 언뜻 보기에는 참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징후보다 사랑을, 전쟁보다 평화를, 죽음보다 삶을 추구한다 해도 이것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증오와 전쟁과 죽음을 위해 쏟고 있는가. 더 나아가 인간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죽음을 내면적으로 갈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에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이 무덤 너머의 세상을 엿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로 저승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보통 임사체험이라고 말하는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보통 5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평화로운 감정을 느끼고 유체 이탈을 경험하면서 어두운 터널로 빨려 들어가다가 마침내 빛을 발견한 후 마지막으로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뇌의 산소 결핍으로 인한 환각 또는 죽기 직전의 꿈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사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에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죽음 1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관해서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다. 옛날에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부자라는 단어로 그의 인생을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저 졸부였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울까요? 본문의 부자는 항상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옷은 당시 왕족들이나 입는 최고급 명품입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이런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마다 연애를 베풀며 호화로운 연애를 베풀며 흥청망청 이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자기만을 위해서 풍요롭고 사치스럽게 즐기며 산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성을 가지고 부자라는 한 단어로 그의 삶을 평가한 것입니다. 이제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상처투성이 몸으로 있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그런데 심지어는 개들마저도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 한편 부잣집 대문 앞에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대문 앞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는 버려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온몸에 상처투성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병들어서 더 이상 쓸모없게 되자 누군가가 이곳에 갖다 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를 부잣집 대문 앞에 갖다 버린 것은 혹시라도 굶주린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부자가 그에게 음식을 주었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굶주린 개가 와서 그의 그 상처를 핥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이토록 비참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도 짓밟힌 채 아무에게도 관심 갖지 못하고 쓸쓸하게 고통스럽게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풍요로움 앞에 비참한 가난과 고통이 말없이 자리하고 있고 시끄러운 잔치의 풍악 소리에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의 신음소리가 묻혀버리는 이런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부조리한 세상,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괴물, 그 괴물의 종노릇하며 사회적인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를 쫓는 거의 모든 나라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심지어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 구조를 쫓는 이 뉴질랜드조차도
최근에 돈의 맛을 보면서 복지 혜택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인본주의자들이 꿈꾸었던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유토피아라는 이 말, 이 헬라어 유토피아의 오우는 없다라는 뜻이고 토포스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여전히 호화로운 별장에서 흥청망청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겨우겨우 허기를 달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런 이상사회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거지 나사로는 지금 신음하며 부잣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얼마나 매정합니까? 그런데 나사로에게는, 부자에게는 없는, 나사로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지만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신 곳은 바로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름을 주셨고 특별히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나사로를 엘르아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엘르아살의 의미는 하나님이 돕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님들은 그에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사연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희망 가운데 그들은 나사로를 키웠고 나사로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비록 굶주림과 질병과 가난으로 죽어가면서도 그는 여전히 이 하나님을 나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난다면 그의 삶은 얼마나 원통할까요? 그냥 여기서 버려져 죽는다면 얼마나 세상은 불공평합니까? 이것이 인생의 종착점이라면 한 맺힌 원혼이 구천을 떠돌면서 귀신이 된다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병든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 이 두 사람이 죽은 1분 후에 일어나게 될 그 역전의 사건에 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천국과 지옥으로 즉시 떨어졌습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 거지가 죽자 부잣집 하인들은 그를 아마도 가마떼기에 둘둘 말아서 성 밖에 갖다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죽자 천사들이 즉시 그를 아브라함 품에 안겨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품일까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독특한 표현법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품은 곧 하나님의 품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부자 역시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른 후 호화로운 무덤에 정중한 예를 갖추어 매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을 일체 언급하지 않고 그가 땅 속에 묻혔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결국 그의 종착점은 땅 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여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의 영혼이 죽는 즉시 지옥의 불길로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1분 후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이 된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코를 찌를 것 같은 유황 냄새와 함께 사방에서 울부짖음과 욕지거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저 끝에 멀리 빛 가운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은 1분 후에 부자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게 전락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부자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나사로를 시켜 자신의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죽여달라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매일마다 산의 신미를 음미했던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단지 시원한 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단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일까요?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이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부와 가난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오직 부자는 돈에 대한 탐욕과 집착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항상 좋은 옷을 입고 매일 흥청망청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승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니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쓴다고 무슨 상관이야,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가 당연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한 마땅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극심한 굶주림과 가난과 질병의 괴로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의지하며 살았던 나사로, 이제 그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세상은 불공평하고 부조리하고 모순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은 죽은 1분 후에 공의롭게 끝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옥의 특징은 자기중심성과 집착과 탐욕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멀리서도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죽은 이후에도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의 그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인격은 전혀 변화되질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지옥의 불길 속에 그는 견딜 수 없는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귀신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전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그리고 현세와 단절된 망각의 장소도 아닙니다. 지옥에 떨어진 후 그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죽은 후에도 끊임없이 탐욕과 자기 집착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분노와 불안의 세계요, 욕정의 세계요, 탐욕과 이기심의 세계요, 경쟁과 질투의 세계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산 사람이 가는 곳,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욕과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난 신앙인이라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만을 위하여 흥청망청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선한 말과 행실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쓰는 삶을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나 자신이 압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시인하지만 여전히 집착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오직 나 자신을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나는 아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과 집착과 탐욕입니다. 이런 것을 내가 쫓아 살고 있다면 이미 내가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 다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관하여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말과 행실로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옥에서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있어 여기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도 우리 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다. 부자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시원케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옥에서 구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고작 물 한 방울인데 아브라함은 애석하게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도 없고, 아니 최소한의 긍휼도 없는 영원한 고통만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3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지옥은 없으며 사람은 죽어서 모두 다 천국에 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신학자들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목사님은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 교회는 지옥을 이야기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지옥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옥은 영원하고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들은 부자, 그는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주셔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관해서 전해달라고 당부합니다. 그는 만약에 형제들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면 그의 말을 믿고 회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이라는 것은 타나크, 곧 히브리 성경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기적을 보아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직접 눈으로 보고도 그 부활조차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그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창 찔린 허리를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도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어떻게 영원한 세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였던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란 삶을 위원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삶의 모든 의미를 말살시킨다.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사르트르의 말은 진리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삶은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나의 몸은 존재 자체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요, 죽음을 통해 완성될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타인의 죽음에만 더 관심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실존을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 모두에게도 어느 순간에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1분 후에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현실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 오직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나사로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부자와 같은 운명에 처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완전한 사랑 가운데 죽음의 강물을 건너 처음 계획된 대로 완성되어질 그 복된 순간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를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소망을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수연에 발붙드사 그곳에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에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연에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연에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에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삶에도 죽음이 찾아올 줄 압니다. 죽은 1분 후에 우리 앞에 펼쳐질 또 다른 두 개의 세계, 주님, 현실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도심으로 삼아 오직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사로와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 가운데 죽음의 강물을 건너 처음 계획된 대로 완성되어질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도우심으로 삼아 주여 이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